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예배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런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챈트로 함께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아멘. 챈트로 하니까 정말 쉽고 재미있죠? 우리 노래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볼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에 무엇이 되었다고 했죠? 맞아요. 총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으로부터 지키고 애굽의 좋은 땅에 살면서 사람 숫자도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때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왕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애굽에 위험하겠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애굽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애굽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서 괴롭게 했어요. 엄청 괴롭게 하고 위험하게 하면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자 애굽 왕은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왕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를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잔인해요. 만일 남자 아기를 몰래 키우다가 걸리면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어야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슬퍼하던 때 어느 이스라엘 부부가 귀여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이 부부는 용감하게도 석 달씩이나 아기를 남몰래 키웠어요. 그러나 더는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자 나일 강물에 던지지 않고 바구니에 담아 띄어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외롭고 슬픈 마음으로 아기를 흐르는 강에 떠나보냈어요. 갈대 바구니는 흐르고 흘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기의 누나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면서 지켜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 저 갈대 상자 좀 봐. 아기 소리 아니야?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물에서 건져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어요. 어머, 불쌍해라. 이스라엘 사람이 버린 아기로구나. 마침 내가 아기가 없는데 데려다 키워야지.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어요. 아까 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맞아요. 바로 아기의 누나예요. 아기의 누나는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공주는 이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엄마에게로 뛰어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결국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요. 모세는 이렇게 하여 애굽의 공주의 집에서 고이고이 자랐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이런 모세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곳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소나 말처럼 매를 맞으며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런 나쁜 녀석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못살게 굴다니. 내 저 녀석을 죽이고 내 백성을 구해야지. 모세는 화가 나는 것을 못 참고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애굽인 감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이 일은 곧 애굽의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무엇이라고 했느냐? 모세가 공사장 감독을 죽였다고. 당장 그 녀석을 잡아오라! 모세는 애굽 왕이 무서워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팔싸움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 민족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모세는 눈물을 삼키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돌보며 살게 된 것이죠. 모세는 어느덧 80세가 되어 힘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틀렸어. 나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 불쌍한 내 백성을 나는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중얼거리는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잖아. 그런데 떨기나무는 조금도 타지 않아. 참 이상하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는 깜짝 놀라고 신발을 벗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너를 애굽에 보내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 하노라. 제가요? 저는 이렇게 늙은이가 되어서 이제 싸움도 잘하지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신기한 능력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야 용기를 내어 애굽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풀어줄 수 없다고 하자 애굽에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아론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자 강물이 붉은 피로 변하고 강물의 모든 고기가 죽고 강물에는 악취가 진동하였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이었어요. 큰 개구리가 길거리에 가득했고 방에도 부엌에도 득실거렸어요. 세 번째는 사방에 있는 먼지들이 모두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이가 사람들의 옷으로 들어가 몸을 물어뜯었어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와 우박이 떨어졌고 메뚜기가 나타나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재앙은 진짜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집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으로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말았죠. 이제 바로 왕은 너무 두려웠고 이제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였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곳에 모여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젊고 강하며 애굽의 왕궁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사람은 약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요. 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는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사람은 약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이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